사실 노아라는 사람은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둘 수 없다.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견해, 생각, 주장이 다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 견해, 생각이 강하면 강한 만큼 안 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들린 것이 축복이죠. 들린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들렸을까요? 노아가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미래를 보면서 그래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냐? 아무도 이런 음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 들려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노아가 얘기했을 것이고 또 어떤 통로를 통하든지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이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며칠 이렇게 만들다 만 게 아니고 몇십 년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들렸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기록을 보니까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뿐이더라. 안타깝게도 이 말을 알아들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노아는 그 시대에 재앙이 밀려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홍수가 밀려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알면 대비하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대비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바다에서 인도네시아 근해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를 몰랐어요. 그쪽 근처에 있는 지질학 연구소에서나 또는 지직을 탐지하는 사람들도 바닷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다 이렇게 감지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해일이 되어서 밀려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쓰나미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근해를 쳤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놀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죽었는데 무려 20만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재앙이 밀려온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은 밀려오고 있어요. 재앙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눈에 보이게 재앙을 만들어내는 건 모슬렘이죠. 알카에다, 보코하람, IS 이런 단체들, 극단주의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막 보이게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1년도인가요? 우리는 텔레비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두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여객기가 가서 충돌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여객기가 거길 지나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기가 그 쌍둥이 빌딩을 갖다 박을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 빌딩은 그때 당시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날 얼마가 죽었냐? 2,9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재앙은 보이게 옵니다. 사인을 줘요. 그러나 또 더 무서운 재앙은 보이지 않게 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프리메이슨, 뉴헤지, 그리고 온갖 통합 종교와 이런 단체들로 재앙을 몰아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킹스맨이라는 영화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영화를 안 봐요. 왜? 잔인한 것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요, 제가 어느 예고편에서 보는데 무슨 딱 느껴지냐면 사람의 죽음을 희극화했어요. 머리가 막 터지는데 막 경쾌한 음악이 나와요. 근데 저는 못 봤지만 어느 기자가 쓴 걸 보니까 사람의 머리가 터져 나가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의 죽음을 희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건 보이지 않는 문화를 통해서 더 큰 재앙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알카에다가 또는 IS가 사람들의 참수하는 그거나 그 문화를 통해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후대들의 보이지 않게 죽음을 희극화 만드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이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른들도 뭐 어른이겠지만 이런 그 완전히 백지 상태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게임처럼 이해하지 않겠나? 그렇죠? 인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을 게임처럼 여기지 않겠는가? 참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게 이런 문화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의학 잡지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항우울제.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이 정신문제를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나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문제가 오면요, 여러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요. 우린 지하철,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봅니다. 한 사람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빚을 갖다 주는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시대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의 영적 문제로,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 재앙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의 유명한 CEO가 자기는 동성연애자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보면요,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한심하다, 안타깝다 이래야 될 텐데 용기 있는 일이라고 박수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문화입니다. 문화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대적인 것이냐, 문화를 타고 들어오면요, 사람들의 생각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문화가 판단을 이미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뇌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시대가 그 사람의 뇌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를, 그 히틀러의 그 생각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일을 했던 일종의 홍보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괴벨스가 말했습니다. 1%의 진리와 99%의 거짓말이 있어도, 거짓이라도 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생각을 믿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괴벨스의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 우리의 뇌를, 인간의 뇌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흑암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해, 지식과 어떤 경험과 이건 굉장히 나는 이걸 신뢰한다. 천만의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가 인간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봤다고 본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그 세계에 심각한 문제를 흑암이 끌고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문제.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자, 이것이 재앙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을 영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노아가 이 눈이 열렸던 거죠. 시대의 재앙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보면요, 자꾸 현상적인 거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인 거냐. 본질을 보는 눈이 안 열려 있으면요, 계속 속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양심적으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문제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죠? 여러분, 요즘은 날씨를 잘 알아야 장사도 하고요, 옷도 팔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계절의 변화라든지 날씨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잘 압니다. 오늘날에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건 그렇게도 잘 알면서 정작 내 인생의 운명과 모든 미래를 움직이는 그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눈이 어둡냐.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시대의 노아 시대 보세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걸 봤습니다. 아니다. 뭘 봤죠? 이 시대에 홍수가 밀려올 것을 본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성공하고 여기서 영적인 답을 가져야 되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살려야 하느냐? 이 시대의 문제를 알면 교회를 살려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원리스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해요. 이게 이해돼야 우리 후대를 정말 바르게 키워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 눈을 뜨고 공부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키웠는데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와보세요.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잘생긴 두 남자가 형제가 처음에 웃어가면서 하이 파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두 아들이 눈물을 줄 흘립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고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해서 보낸다. 근데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뜬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영상을 보면서 역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찌하여 내 아들이 동성연애자가 됐을까?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습니다. 충격인 거예요. 키워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서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직자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빨리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가온 재앙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막아낼 영적인 눈을 뜨고 무장하는 귀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끝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고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간표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으로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큰 실수가 뭐냐? 한번 봅시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의 포도주 마신 게 문제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기내에서 포도주 한 잔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 마셨더니 이런 큰 죄를 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노아가 포도주 마신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평생을 방주 만드라고 스트레스 받았죠. 어떻든 노아 홍수 40일간 이러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게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안척이 됐어요. 긴장이 풀렸겠죠. 아, 좀 쉬고 싶다. 그래, 술 한잔 하고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안 됩니까?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술을 안 드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노아의 입장에 대보면 충분히 술 한잔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하나님이 그걸 마시고 있냐 이놈아, 그리고 혼낸 것 같냐? 아닙니다. 사실은 노아는요, 재창조의 역사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노아 시대에 홍수를 준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화풀이를 한 게 아니에요.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로에 누가 서 있느냐? 노아예요. 노아 그 시작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말은 단순히 술 먹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영상을 보니까 전 세계 비행기들이 하늘에, 우리는 그냥 하늘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요, 수천 대의 비행기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 속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700km, 800km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멀리서 비행기 타고 해외에서 오는데요, 저쪽에서 비행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서로 고도가 다른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비행기구나 하는데, 창가에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이었어요. 비행기구나 했는데 그 비행기가 샥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저쪽에서 막 눈꽃만큼 생긴 비행기.
그렇겠죠. 여기서 날아가는 거 700km, 저기서 오는 게 700km, 1400km가 서로 비껴간다면 그 속도가 하는데, 자, 그러면 하늘의 그 많은 비행기들은 그 눈 깜짝할 새에 수만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천 대의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관제탑에서 모든 비행기의 항로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항로를 조절하는 이 사람들이 좀 쉬다, 피곤하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불꽃 고경을 할 겁니다. 불꽃 고경. 뻥뻥 터질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만큼 그 일을 함부로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사실은 노아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시대를 새로 시작해야 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잘못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좀 노아처럼 쉬고 싶다. 좀 쉴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나의 후대, 우리의 가문, 나의 주변의 상황들. 긴장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게 어쩌면 더 큰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재앙이 몰려온 거죠. 거기에 다윗이 우연히 심부름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해야 할 군인들이 다 주눅 들어 있어요. 사울왕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은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좀 이스라엘을 곧 침범할 듯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굳이 골리앗과 안 싸워도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고 거기에 심부름만 온 사람이에요. 그는 군인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형들한테 도시락 주고 난 돌아간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나와 무관한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면 자신의 삶도 보장되지 않는 것도 알죠. 다윗은 영안이 열렸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갑니다. 저는 이게 시대를 본 사람의 자세라고 봅니다. 시대를 안 보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 하나 편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보여요. 나 하나 그냥 즐기고 싶은 생각밖에 안 보여요. 내가,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 후대가 어떻게 되든 무감각해요, 사실은. 정말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눈 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누가 붙잡고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라도 일어나야 된다. 다윗이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옆에 힘을 도왔겠죠. 네가 하니까 난 아내가 아니에요. 네가 해? 그럼 난 너를 돕겠다 하겠죠. 아무도 안 해? 그럼 나라도 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왕도 안 한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전쟁을 해야 할 군인들이 못하는 일을 다윗, 목동이 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냐?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있던 거예요. 뭐가 각인돼 있냐? 쉬고 싶은 거예요. 술에 취했다 이 말은 육신적인 데의 즐거움, 육신적 만족이 더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를 살아왔던 노아의 흔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요,
복음 이전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날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명을 본인이 과소평가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DNA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각인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주체와 자부심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 본질을 붙잡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장막은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배 처소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노아가 이미 이제 완전히 생각이 풀어진 거예요.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노아는 재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막중한 천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노아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지 포도주 문제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직분입니다. 노아의 직분이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소돔성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포도주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또 예수님도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라. 포도주 만들어서 잘 관수했다 먹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포도주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사명과 그의 중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레위기 1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임을 면하라. 제사장이 중대한 예배를 임해할 그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의 직임 때문에 내가 중대한 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얘기죠.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28장 1절로 8절 보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멸관이 되시며 재판석에 앉은 자들의 판결자의 영이 되시나니 이들은 포도주로 옆걸음을 치지 말며 옛날부터 술 취하면 옆으로 걸었나 봐요. 독주로 비틀거리지 말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독주로 옆걸음질을 치지 말라. 재판할 때 실수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 그 중대한 직임 때문에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왜 나실인 서약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실인 서약을 했던 사사들은 말 그대로요. 지도자예요. 영적인 안내자들이에요. 그들이 술을 취하면 그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맡은 직임을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행동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이 뭔가. 지금 재앙을 막아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때 우리가 이 생각의 끈을 놓을 수 있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응답받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긴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부모로서, 한 시대의 렘넌트로서, 그리고 중직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앞서가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노아는 이렇게 생각의 끈이 또 그 중심과 그 사명이 약해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노아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 세워졌어요. 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정착한 겁니다. 안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묘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삶이 안정이 되면 영적으로는 더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가 위험해요. 다윗 왕이 나라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국가가 안정이 됐어요. 그때 다윗 왕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우린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민감해지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게 돼요.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을수록 믿음은 약해져요. 희한하게. 그렇죠?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구원의 확신도 약하고요. 신앙생활이 다 습관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영적이지 않아요. 말은 영적인데 삶은 영적이지가 않고 판단도 영적이지 않고 결정도 영적이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성숙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게 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되었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고 있고 우리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사인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잘 보면서요,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긴장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내가 흔들려 버리면 그 축복의 시간표는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서서 응답을 받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깊이 뿌리 내립시다. 노아처럼 되지 맙시다. 노아는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작은 그의 방심이 큰 문제를 갖다 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큰 실수를 한 것은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큰 실수를 했어요. 함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한번 성경을 봅시다. 22절에 봅시다.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함이요. 그날 바로 그곳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단지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 벌을 받은 거냐? 그건 아니죠. 제가 우리 아들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것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다. 그 어떻게 같이 목욕탕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노아는 단순한 육신적으로 함이나 야벳이나 셈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새 시대의 새 창조를 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델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노아의 위치였어요. 근데 함은 어떻게 봤다? 그 노아, 자기 아버지를 육신적인 아버지 이상으로 보지 못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로서는 간혹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 저희 형제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목사 이전에 아버지라, 또는 목사 이전에 남편, 목사 이전에 아들, 목사 이전에 오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요, 거기서 오는 생각이 강해버리면 메시지가 안 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문제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저희 실천신학 교수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억에 남아요. 목사는 성도들의 관계를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 그 거리는 딱 하나다. 기준이 뭐냐? 목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져서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가 약해져 버린 거죠. 메시지의 중요성이 약화돼 버리는 거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관계가 너무 멀기 때문에 메시지가 또 나하고 무관하게 들리니까 안 되고, 그런 적당한 거리를 늘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실전신학 교수가 얘기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다 싶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중직자분들하고 너무 오래 지나다 보면 너무 가까워져서 이 메시지에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거리가 가장 좋은 거리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가깝지도 않으며 멀지도 않으며. 전 늘 우리 장로님들 관계를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참 거리를 잘, 그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종의 가장 큰 걱정일 때가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집에서 늘 아빠 하던 그 아빠의 모습은 늘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아빠의 모습으로 나를 보게 되면 그 메시지가 들리겠나? 조금 전에는 막 야단친 아빠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러면 에휴 이러지 않겠나? 그럼 굉장히 많은 걸 상실하게 되는 거죠. 큰 문제. 함과 노아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착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큰 실수였어요. 큰 문제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강단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참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모습이, 물론 여러분과 저하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사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실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원래 이 실수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 실수를 본 사람은 기억이 많이 남고, 저의 실수가 여러분 속에 많이 기억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메시지가 방해되는 기억들은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져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를 사랑한다 안 한다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메시지가 안 들려버린 곤란해요. 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신경질 나고, 그러면 이미 인생이 큰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긴밀하게 들려져야 우리의 인생에 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믿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무너진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 가문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잘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그걸 함이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던 거죠. 그리고 또 함의 또 큰 실수는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거예요. 함은 노아라는 그 지도자의 허물이 자기에겐 가십거리였던 거예요. 막 알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사람의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도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단단히 서야 되는데 그걸 함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떠버리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함이 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가요. 나일강. 그때 그걸 같이 한 게 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젖뛸 때까지 이 과정을 다 본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는 모세는요, 그냥 어린 동생인 거예요. 아이고, 어린 동생 모세. 어느 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가는데 실수를 해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막 그걸 가지고 막 모세를 야단치는 거예요. 나의 어린 동생이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거기에 협조합니다. 누가? 아론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막 그걸 같이 나무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네가 지금 그 일은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꺾고는 그 내가 알아서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그를 붙잡고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는데 지금 그 지도자를 막 무너뜨려 버리면 내 이 대역사가 구원 사역이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집어넣어 줍니다. 벌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고치냐? 모세가 고칩니다. 모세가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때에서 미리암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내 동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관계를 깨닫도록 해주는 사건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협력해서 원릿을 딱 이루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것에 각자의 생각을 나눠가지고 내 주장, 내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릿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잘났다 못났다, 노아가 잘했다 못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무엇을 원하느냐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새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함의 이 실수는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25절에 봅시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사실 저주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냐? 함은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함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고.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변경시키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함의 실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의 후대들이 문제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약 안에서 정확히 응답을 받아야 우리 후대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지 않고요, 그의 가문을, 가나안을 책망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오냐? 이게 참 심각한데요. 창세기 10장을 봅시다.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용사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니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했으므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간 니느웨이와 르호브들과 갈라와 및 느니웨이와 갈라 사이에 레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근동에 가서 딱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폭력자, 독재자 이 뜻이고요. 그리고 니느웨의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어떤 문제가 가졌냐? 니므롯이 여기서 보면요. 니므롯은 그 이름 뜻이 배반자란 뜻입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구절 나오는데 그 용감한이라는 게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는 폭력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요. 그는 잔인한 자였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운 사람. 바벨탑을 씌운 시작점이 이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냐? 바로 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누가 만나냐? 니느웨이. 니느웨이가 헌설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아수르가 세워져요. 이 니느웨이 아수르는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재앙이 함의 실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금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또 반대로 얼마나 큰 축복이 후대에 갈 건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깨달을 중에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성경에 오늘 보면요. 자, 23절 봅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말의 뜻이 뭐죠?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중국의 황제 앞에 이렇게 그 신하들이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알련을 하고 나올 때 보면 뒷걸음질 쳐서 나가죠. 이렇게 정면을 황제 쪽을 놓고, 그러니까 황제가 감히 뒤를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뒤는 황제만 보일 수 있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인데, 여기서 셈과 야벳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노아를 대할 때 그냥 아버지로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시대적인 언약의 전달자로 이해하고 마치 하나님을 대안하듯 그렇게 노아를 대했다는 자세가 나옵니다. 함과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태도가. 이들은 아버지 노아의 영적 권위를 알고 그를 섬김의 자세로 취했으며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의 영적 허물을 덮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베베를 가리켜서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이런 표현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한 거죠. 갈라디아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영적 눈을 뜨고 그들이 지금 주어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그리고 주의 종을 대할 때, 중직자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렘넌트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시대적인 이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역할을 놓고, 직임을 놓고, 사명을 놓고 본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태도와 자세들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아멘.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함은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셈과 야벳은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교적이게 되면 자꾸 판단하는 입장이 돼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옳다 그러다 너는 잘한다 못한다 이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판결권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판결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옳은 것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네스를 해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주는 거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고요. 침묵해야 되겠죠. 모세의 실수를 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말은 옳은 것 같으나 틀린 행동이었듯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느냐.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알듯이요. 요셉이 형들의 무엇을 꼬자질합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요셉을 따라 하나님이 애굽 보고마의 문을 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취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통해 솔로몬이라는 시대의 왕을 만들 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를 보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주장을 가지고 내세우면 절대 안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감히 이 백성을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만한 것이죠.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본다면 최고의 축복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3단체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문화를 통하여 흑암이 도도히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의 눈을 연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직임으로 주셨고 사명으로 천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마치 모세에게 그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시대의 재창조 역사를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서 복음이 다 희미해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만 이 시대의 재앙이 막아지는 걸 아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고 있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오래 각인된 것이 문제예요. 노아가 네피림 시대에 있었던 그 각인된 것 때문에 자꾸 실수를 반복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많은 것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누가 성공자입니까? 이 땅에 있던 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그 부귀, 영화, 명예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전도자로 썼던 것, 복음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것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을 각인시켜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와 선교를 놓고 살다가 하는 증인이 되겠다. 내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왜 공부합니까?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왜 노력합니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언약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서 포럼하라고요. 이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라고요. 그렇죠? 이 시대의 재앙을 함께 이해하고,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걸 놓고 함께 언약 잡고 도전해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 안에 뭉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전도의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의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증인의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포럼이 날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연약하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깃발을 들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깃발을 들었어요.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 깃발을 들었어요. 깃발을 들으면 따를 자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자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착각했어요.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네가 시대를 바꿀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까요. 그까지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라. 여러분 이 시대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의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놓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